돌트신경 둘째 교리 제3항을 먼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찬송 546쪽에 있는 돌트신조 둘째 교리 제3항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을 함께 읽은 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트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 제3항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이고 속죄이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째 교리 제1항과 2항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1항과 2항이 결국 둘째 교리 전체 내용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 3항, 4항은 그렇게 길지 않게 오늘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이 3항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교리의 앞선 두 항들에서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근본적인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어진 항목들에서 교부들은 개혁주의의 제한적 속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비난을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다음 5항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이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익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둘째 교리 제1항 이하에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어떻게 개혁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르게 이해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알미니안주의자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반박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속죄의 공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교리에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 그것 자체가 도대체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속죄란 대가를 치르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한적 속죄라는 표현으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의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전가된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런데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둘째 교리 제1항과 2항을 살펴본 것입니다. 제1항과 2항을 통해서 개혁교인들 성경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죽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거기에 반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 이제 옛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하심으로
이제 그 새로운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리에 대한 반박 2-5에서 함께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그럼 알미니안주의자를 공격하는가가 이어집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트집을 잡고 그것이 지식이 없는 것, 즉 무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주의가 속죄가 제한적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제한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중상모략하며 비난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면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갚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속죄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죽음의 가치는 제한시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말 그대로 제한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죽음이 결국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주의자를 매도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럼 어떻게 돌트 교부들이 그런 공격에서 진리를 지켰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 공격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돌트 교부들은 이 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유의하고 가장 완전하며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돌트 교부들은 그렇지 않다. 개혁주의가 제한적 속죄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제한적이란 걸 말하진 않는다. 그분의 죽으심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넘치도록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흠도 없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주임을 고백합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0문답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질에 있어서나 그 양에 있어서나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들이 불완전하기에 그것들 중 모두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오직 자기에게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한 번의 생제사가 우리의 소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속을 공고하기 위해 충분한 것을 내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끊임없이 바쳤다는 우리가 사실 몇 차례나 걸쳐 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정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드려졌는데 그게 끊임없이 이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다면 결국 그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속할 가치가 없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가리킬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비록 그분께서 일부의 사람들만을 속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중상모략에 근거한 비난에 대항하여 돌트의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속죄 혹은 보상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사도 요한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즉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결코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는 죽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상한 4,000명으로 성립되는 인류의 선택된 자청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 본분이랍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오직 택자들의 죄만을 효과적으로 덮으셨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간명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죄에 대해서만 값을 치르셨다고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사실은 개혁주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그분께서 제한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그 공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제 3항이었고 이제 제 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본질에 속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가장 위대한 값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격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의미가 그 죽음에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처럼 큰 값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불평등함이 존재한다고 인지됩니다. 대도시에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신문사에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위직에 있는 누군가, 예를 들어 총리나 대통령이 죽는다면 큰 반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한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군의 죽음은 그보다 더 큰 손실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따른 이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말입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고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대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루에도 죽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고 혹은 남에 의해서 정말 피해를 입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 혹은 그 모든 사람의 상처나 부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시장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해코지를 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온 신문들이 대서특필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 할지라도 더 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책임을 지니고 있고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앞선에서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우리는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분의 죽음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토록 고귀한 이유는 그분께서 의로운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자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히 동등됨을 나누고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신성을 조금도 잃지 않으시며 사람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신적이며 인격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그러할진데 애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음이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분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을 구속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인하여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 간의 포로 교환을 할 때 가능한 대등한 가치를 맞추려 할 것입니다. 이등병 한 명은 이등병 한 명과 교환될 것이고 중위 한 명은 다른 중위 한 명과 교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군을 사로잡았다면 그의 가치는 이등병보다 훨씬 높게 매겨지게 됩니다. 사로잡힌 장군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아마도 100여 명의 이등병을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저 사람이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오직 한 사람을 구속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는 또 다른 요소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난받은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의 공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인내하셨던 영적인 고통은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셨던 땀과 마찬가지로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받으신 영혼의 고통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있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죽으셨기에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있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만든 이유는 그분께서 그저 택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7문답에서 이를 읽게 됩니다.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분께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인류를 향한 저주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를 건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고난은 분명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께서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차주인의 정원에 놓인 사고 차량의 몇몇 부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부품들의 총 가격은 $2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만약 자기가 그 부품을 팔아버린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0를 못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가 원하는 부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험사에서 지급할 돈과 동등한 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일부의 부품 $200 가치만을 떼어가기를 원한다 해도 망가진 차량 전체 $1,000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비록 그중 일부만을 구속하려는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에 충분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트 교부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봐라, 저 개혁주의자들 제한적 속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전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위로의 원천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심각한 죄들을 범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죄가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그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와 악을 범한다더라도 그 모든 값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위해 치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또 5항부터 돌트신경 둘째 교리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 수고하셨겠네요. 신도 내려갔을 때 그냥